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26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한 주의 중간에 우리가 잠시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열려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나도 내가 누구를 이렇게 돌아볼 겨를이 없고 나도 힘들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 코가 여기서 내 코가 이 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 코에서 나오는 콧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자는 한 자는 단위인데 30cm이죠. 그래서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은 지금 내 코에서 콧물이 1m가 이렇게 나와 있다. 지금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은 진짜 급박한 상황인 거죠. 내가 누구를 돌아볼 수 없고 당장 지금 이 코를 훔쳐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이제 덜 힘든 사람이 이제 더 힘든 사람을 이제 걱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방금 읽은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자신의 원래 고향인 이제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수산궁에 있었습니까? 그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 자유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묶여 있고 내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발이 꽁꽁 묶여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자신이 포로된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다에서 온 형제인 하나니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의 형편이 어떠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되어 끌려온 자가 포로되지 않은 자들에게, 지금 자유하지 않은 자가 자유로운 상황에 있는 자에게 걱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들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좋은, 가장 그때 강대국의 좋은 궁에 산다고 했지만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마 누구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걱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처지, 내 상황을 비관하고 비판하고 내 상황 때문에 낙담하고 나는 지금 바빠. 나 살기도 지금 바쁜데 내가 누구를 걱정해? 내가 누구를 섬겨?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때로는 포로와 같이 내가 끌려서 내가 마치 내 앞길과 내 좌우의 길이 꽉꽉 막혀 있는 상황에도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여서 그것에 통제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나의 코를 꿰서 그것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기억하고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배인 느헤미야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주로 삼고 닮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완전히 형편이 정말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형편 가운데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향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까지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죽음의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누구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걱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나를 우겨싸고 나의 상황이 꽉꽉 막혀 있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나는 도저히 돌볼 여유가 없어. 나는 나 자신도 챙길 수가 없어.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그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의 근황을 묻고 그 상황을 넘어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는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는데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까? 완전히 끌려갔다, 무너져 버렸다. 그들에게 큰 능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구를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원금을 모으려고 갔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힘과 권력이 있는 권력자들을 찾아가서 우리 백성을 도와주시오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결혼을 이제 처음 결혼을 해서 이제 간장을 사려고 이제 슈퍼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슈퍼 가서 이제 간장을 사려고 했는데 웬걸요? 이 간장의 종류가 국간장, 진간장, 양조간장, 조선간장, 몽골간장 너무나도 많은 간장이 있어서 그리고 간장 옆에는 숫자도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이제 그 종류의 간장이 있어서 이거 도대체 무슨 간장을 사야 되는 거야? 이 간장 때문에 참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제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에게 걸었습니까? 바로 어머니와 장모님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어떤 걸 사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가 생겨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장 전문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전문가에 찾아가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는 도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큰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에게 인생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해답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바로 전문가에게 찾아갔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는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해결사, 전문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자신의 그 인생의 문제의 최고의 해결사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 최고의 전문가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예루살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사의 하나님, 그냥 이 땅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고백하였습니다. 온 세상 위에 계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고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들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사무실에서 인쇄를 이제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가끔씩 프린터기가 이제 고장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장 나면 그거를 막 이렇게 때려보기도 하고 껐다 켜보기도 하는데 꼭 그 목사님께서는 그 프린터기가 고장 때마다 바로 손을 그 프린터기에 얹고 안수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또 특이하게 놀랍게도 이게 때로는 고쳐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모든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고백하고 믿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자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최고의 전문가를 하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흔들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분야에 하늘의 하나님이 되신, 모든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조금 길지만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따라서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목적지인 아이성을 향해 됩니다. 근데 그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한참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아이성을 향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을 건너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왜 나에게 와서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언약을 어겼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닥친 그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서 왜 또 우리 백성을 심판하셨습니까? 또 왜 우리 백성들이 또 다시 포로로 잡았다가 다시 귀환했는데 잘 살게 하지 못할 망정 왜 또 가서 이런 고달픈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악이 없었는지 이것을 제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큰 문제가 생겨난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바로 죄에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망한 것 같고 그냥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을 하나하나씩 뜯어보고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 문제들의 궁극적인 핵심 그 안에는 죄악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쳐온 상황과 어떤 환경의 어려운 문제들이 마치 그냥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죄악과는 어떤 죄의 문제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깊이 차근차근 뜯어보고 그 안에 숨겨진 것을 봤을 때 그 안에는 결국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왜 자신들이 심판을 받았는지, 왜 자신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끝장내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의 원인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끝내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 어떤 문제라도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느헤미야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 상황 가운데 나도 힘들어, 나도 기도할 수 없어, 내 상황에 짓눌려서 나도 숨쉬기도 힘든데 이렇게 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는 하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크신 하늘의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늘의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근원 중심에는 바로 죄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방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점검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그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내 이웃을 돌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기도한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원인의 깊은 원인이 바로 죄에 있음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